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침대에 싣고서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 집에 도착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음을 알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서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환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했습니다. 밧세바와 죄를 지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침상에서 눈물을 쏟아부으며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속으로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반복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특별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찌해서 저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라고 말하는가, 이런 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다 라고 하면서 막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 들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록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믿는 자들 위해서 천국의 초소를 마련하고 와서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아버지를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지금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어요. 그 빛이신 영광이신 하나님을 보고 눈이 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죽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위험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제자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인데 너희가 무슨 하나님을 따로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곧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궁금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과 같은 그런 분으로 존재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형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의 그 심성, 우리의 인성과 그런 같은 모습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빼다 박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사람들에게서 죄악된 것 싹 빼고 사람들에게서 병든 것 싹 빼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 중에 죄가 없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장차 우리도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의 천국에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떠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서 귀신에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군대 귀신들이 그냥 떠나면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막 요동을 하면서 바닷가에 빠져 죽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영계를 다스리시는, 사단마귀 귀신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전에 또 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지나가고 있을 때 폭풍과 몰아붙여서 닥쳐서 그 예수님과 함께 탄 제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난리법석을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거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오늘 우리 아침에 찬양할 때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사납게 불어닥쳤던 그 파도가 잠잠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서기관들이 비난한 것처럼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해지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무죄를 선언하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관이신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무죄를 선언하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은 너가 이제 죄가 없어졌느니라 하고 무죄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을 가지신 바로 분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밖에 가지신 분이 아닌데 바로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신 기적을 일으킨 것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핵심적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끝까지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병 낫는 것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 사람에게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다 죄의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죄인들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피조물이 아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런 기적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그렇게 구별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하는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병도 고쳐주시는 치료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이런 질병과 또 늙음과 죽음과 이런 모든 고난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이 죽음과 이 모든 고난과 늙음과 이 모든 그러한 병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근본 원인인 죄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불행의 고난의 근본 원인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생긴 죽음도 해결해서 예수 믿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죄가 용서되어진 그 결과로 모든 병에서 늙음에서부터 벗어나서 새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으로 신비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러한 모든 완벽한 그러한 건강의 회복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일지라도 오늘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성도들 가운데 얼마든지 병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이 낫다고 선포하시자 그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의 그런 병이 나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백부장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유대인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로마의 백부장 군인에게서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탄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이 유대인도 갖지 못한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지? 제가 언제 나를 봤다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서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러한 구원자심을 믿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대로 너의 하인이 낫게 될 것이다. 아니 나았다라고 선포를 해주시니까 그 시로 그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으면 오늘도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4명의 친구가 중풍병든 친구를 지붕을 뚫고 침대째 예수님 앞에 내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중풍병자가 낫게 된 것은 4명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구약시대 때도 예수를 믿어야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고 신약시대 때도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이런 죄 용서와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병자도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환자에게 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야. 너 우리가 데려갈 테니까 너 예수 믿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병자는 친구들 4명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내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소망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더 강하게 믿고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지금 침상에 누워있다고 해서 믿음도 가질 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보고서도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료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의 그 간절한 믿음 그리고 소원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다 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따라해봅시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저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병을 낫게 하시는
권능을 행해 주신다 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믿음대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그 병상을 떨치고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병을 떨쳐버리고 건강을 회복하셔서 건강하게 뛰고 달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장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주신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보서 받았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내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신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도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 되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받겠네 아멘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믿습니까 지금 내가 온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아멘 내게 성령이 임하고